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릅니다.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과 제자한테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 따르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또 삶의 최고의 최우선적인 사람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먼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지금 공생의 초반이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이죠. 이미 제자들은 직업과 또 가정도 또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무엇이 일어나는가?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노래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거센 풍랑이 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랐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근데 그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제자들은 풍랑이 닥치자마자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심과 실력이 차이가 나죠. 진심이 곧 실력은 아니죠. 그죠? 진심은 진심이고 실력은 또 다시 쌓아야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이 제자들한테 나타난 증상은 이런 증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풍랑이 왜 닥치는가? 문제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함께 간다면 풍랑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동안은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풍랑이 온 것인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풍랑이 오면은 이 풍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도 풍랑은 어찌할 수 없는 분인가라는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도 풍랑이 온다면 예수를 따를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들이 생긴 것을 봅니다. 그때 풍랑이 닥쳤을 때 24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에 비해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워낙 커가지고 갈릴리 그 호수를 바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고기를 잡아서 살아갔던 여러분 어부들입니다. 물결, 파도의 전문가죠. 베테랑들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풍랑은 죽을 정도의 풍랑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죽이러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물론 예수님이 깨운 거는 잘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시는가?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네. 제자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이 거세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풍랑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나? 무서워하지 않은 게 정상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을 주입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생성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있는데 그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왜 오프 시켰느냐? 오프는 아시죠? 끈 거? 온 오프는 아시죠? 믿음을 왜 준 거 가지고 믿음 켜놓고 있지 않고 너희들은 왜 믿음을 꺼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풍랑을 보며 이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에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첫 번째 주목의 말씀이에요. 주목.
너희들은 왜 풍랑만 주목하느냐?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은 왜 주목하지 않느냐? 풍랑이 너희들의 삶을 좌우할 거라는 생각을 왜 자꾸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왜 놓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풍랑이 없었을 때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 실력이 드러나지 않다가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더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주목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다르게 느낍니다. 왜요? 사건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눈의 문제예요. 무엇을 주목하는가, 무엇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풍랑만 바라보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다르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반응이 풍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믿음을 꺼놓고 있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연결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8장 앞에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불치병, 나병, 중풍병, 귀신 들린 자, 장모, 열병 다 고치고 있어요. 병과 상관없이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마음이 아픈 자, 귀신 들린 자까지 다 쫓아서 온전케 하는데, 즉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 앞에 거하고 지금은 연결을 시키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다스리는 신, 파도의 신, 천둥신, 번개신, 질병신이 따로 있는 줄 아느냐? 따로따로 있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 앞에서 역사했던 그 기적의 예수님을 지금은 그것에서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풍랑이 오는 거 봐서는 풍랑도 예수님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식으로 왜 연결을 하지 못하느냐. 이전과 이후는 왜 연결을 못 지키냐. 그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지금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왜 너희들은 너희 자신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느냐. 그럼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연결이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그 작동을 하지 못해요. 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적용하고, 그 적용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적용. 연결시키고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주목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풍랑을 너희들이 죽인다고 생각해서 오는 것이냐? 풍랑 때문에 너희들이 죽냐? 죽지 않는다 그랬네요. 풍랑이 좌우된다고 믿느냐? 그럼 풍랑 때문에 다 죽어요?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죠. 그럼 풍랑이 생명을 좌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데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또 형태가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풍랑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왜 깨웁니까? 주무시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되고 성자 하나님은 그 자체로 풍랑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 그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데, 믿음의 차이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서 깨어나신 다음에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래도 제자들을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여러분 잔잔케 하십니다. 근데 꾸짖는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바람과 바다가 무슨 인격이에요? 꾸짖게? 여러분 우리 요새는 안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아이들이 오르막길이나 이제 막 내리막길 막 뛰잖아. 아이들은 막 뛰어요. 갇혀서 살았나? 왜 이렇게 뛰는지 풀어놓으면 왜 이렇게 뛰는지 몰라야 돼. 막 뛰다가 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털어주고 그 다음에 길한테 이랬어요. 뗐지 이랬어요. 옛날 사람들 많네요. 다 뗐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교육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길이 막 걸어가는데 올라오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자기가 넘어진 거지 왜 남 탓을 하는 버릇을 들인다. 이런 어설픈 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 얘기죠. 넘어진 것은 네 탓이 아니다. 어리니까 그렇죠. 어른에 대해서 넘어진 거 아니죠. 20살이 넘어졌는데 뗐지 이러면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애가 이상한 거. 엄마 길이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린아이니까 걸음걸이나 이동이나 모든 게 온전하지 못하죠. 어린 것은 어린아이의 탓이 아니에요. 넘어진 것은 네 탓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크면 엄마가 나를 배려해서 내가 자책하고 그 어린아이가 그럴까 봐 그렇게 얘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믿음을 끄고 있느냐. 그 무서움을 잔잔하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자 제자들의 그 무서운 공포는 놀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경외심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학습시키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는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인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창조주구나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가 따르는 분이 생명을 다스리고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리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을 뜨는 거예요. 한낱 비범하고 위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다 같이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다. 풍랑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을 보면 바람과 파도는 날 죽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고 나를 다스리신 분의 생명의 주관자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기사가 나와요. 창조기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언제 시작돼요? 저녁이 시작되죠. 저녁이 시작이 돼요. 12시부터 근데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일하지 않은 것에서 하루의 아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선사하신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시작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는 여러분 밤에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일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불철주야 24시간 눈 안 감고 일해서 하루가 돌아가고 인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 가장 위대한 일이 영혼이 치유가 돼요. 잠잘 때 육신의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럼 영혼이 치유가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재우실 때 해요. 재우실 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요. 풍랑이 인다고 죽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가 지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어느 정도로 이제 나중에 이 실력을 갖추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 사도행전 12장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여러분, 헤롯 왕,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아직도 싹 다 이제 박해하고 그러는데 12제자 중에 한 명,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사형시켰습니다. 순교시켰어요. 죽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가?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지지율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마저 죽이자 이렇게 됐는데, 그 기간이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명절 기간에는 빼고 명절 끝나자마자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 있죠. 베드로 도망갈까봐 군인 넷씩인 그 조를 짜가지고 잠잘 때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자고 있어요? 자기 옆에 두 군인이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있어요. 이제 6절에 보면은 다음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는 사형되는데, 교회가 이제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잡혔으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풍랑이 온 거죠. 큰 풍랑이 왔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아니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부경은 아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 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내일 사형당하게 해서 다 죽게 되니까, 베드로는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뭐 이게 뭔가 회의와 또 걱정과, 여러분 내일 잡혀가지고 내일 사형당할 건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둘이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여기 쇠사슬 묶이고 당번 바뀌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흔들릴 수 없는 편안함. 이 매트리스 깔고 잤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매트리스 깔고 자는, 잠이 올 상황은 아니죠. 내일 사형당하고 옆에 묶여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근데 여러분,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자고,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7절에 그래서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 쳐가지고 숙면을 취해가지고 숙면을 취해서 안 일어나가지고 쳐가지고 깨서 이랬더니 비몽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옷 입어라, 옷 입고 나와라, 나오고. 베드로가 옥 문에 다 통과하고 길거리 나올 때까지 꿈인 줄 압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럴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올 기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별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요동치는 게 지금 없지. 꿀잠을 자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음을 키고 있어요. 믿음을 키고 있어요. 감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계셔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들이 죽이지 않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왜 안 죽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갇힌다고 다 죽이지 않아요. 헤롯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놓쳐요. 뭐 병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재난이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어떤 세계대전이나 이거 비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 왜 살아남았어요? 모르죠. 코로나는 다 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어떤 사람 죽고 어떤 사람 살아남았어요. 코로나가 죽이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헤롯이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헤롯도 없고 코로나도 없는 세상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고 하나님께 맡긴 상태를 나가서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나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기도했잖아요. 나하고 베드로. 어린 소녀 한 명만 믿어요.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저 미쳤다고 저거 막 그래. 베드로. 그러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뒤에 보면 20절에 헤롯이 나와요. 12장 20절에 사도행전.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죄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을 우리가 눈밖에 났다는 것을 알고 그 신하한테 로비해가지고 우리 헤롯 좀 만나게 해달라.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와서 엎드렸어요. 헤롯한테.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 좋아서 왕복 딱 입고 와서 두로와 시돈 왕들이 와서 엎드렸을 테니까 연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되잖아.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흐뭇하게 여겼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베드로 죽이려고 하고 야고보 죽이려고 하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헤롯이 어떻게 해요?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알 수 없는 복통으로 죽어요, 여러분. 이 역사에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벌레에 죽.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풍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 풍랑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풍랑이 없으면 좋겠다. 걱정도 없으면 좋겠다.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죽어요, 벌레에 먹혀서 허무하게. 풍랑이 있었어야지 한계를 느끼고 인생의 한계가 느끼고 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구나.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었어야 되는데 풍랑이 없어요. 풍랑이 없는 삶은 허상해. 환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랑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한 삶이 아니에요. 풍랑은 올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풍랑 속에 있어서 잠을 자는 베드로와 풍랑이 없는데도 벌레에 죽는 이 헤롯을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준은 풍랑의 유무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가는 풍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거기에서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가의 것은 풍랑이 없으면 안전하고 풍랑이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켜고 있느냐, 믿음을 끄고 있느냐. 믿음을 끄고 있으면 모든 게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무서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켜라라고 해요. 믿음이 키면 그 풍랑은 너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시원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기적을 보게 할 것이고 너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건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또 각자에게 다른 풍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풍랑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안전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을 주목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켜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이 실력을 여러분 키우시면서 인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하나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 낙심할 때도 있고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